저는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요셉.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의 말씀인데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야곱과 함께 들어갔는 70명의 가족이 거기에 살다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저 요셉이 장사를 지낸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죠. 일상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요셉이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그 11번째 아들 그 요셉이 이곳으로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죠. 이복 형제. 이제 그들이 자기네가 노예로 팔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죽을 고생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보복할 거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유야무야하고 이제 지나왔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러면 이 이복 형제들 간에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10명의 형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두려움이 생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회개하는 자는 어떠한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서를 해주는 사람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개인 가정, 우리 가족들 간에 그 다음에 주변 이웃들 간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 이것을 잘 접목해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서로서로의 오해라든가 서로서로의 죄 문제라든가 서로서로의 여러분 이 이해상관이 생겨나는 것을 이게 서로 풀어야 돼요. 서로 화목되어져야지만이 거기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거기엔 기쁨이 있고 거기에는 여러분 행복이 있는 겁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그와 같은 화목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 용서받기를 원하는 요셉의 형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겁이 난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해서 자기에게 행했던 모든 악 그걸 갚으면 어떡할까? 우린 다 죽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나왔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심점이 없다. 그러면 우리를 용서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말하고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형 중에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대표로 온 거죠. 대표로 와서 이제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의 아버지 야곱, 우리 아버지 야곱이 살아 생전에 말했다. 요셉에게 내가 하는 말을 전해라. 너희 형들이 악을 행했고 너에게 죄를 지었을지라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라. 이걸 요셉에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라고 하면서 여러분 요셉의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요청. 그러고 나서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을 보면은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첫째가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 첫째가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먼저 첫째가 바로 뭐냐면 죄를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자백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가를 받겠습니다. 대가를 받겠습니다. 이 자세입니다. 이 세 가지의 자세가 꼭 필요한 겁니다. 자기가 죄를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지금 18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누가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대표로 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옛날에 여러분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서로 이 용사가 서로 군대와 군대끼리 싸우다가 대표로 싸우잖아요. 싸우다가 지면 그 앞에 엎드립니다. 생사여탈권을 맡기는 거예요. 죽이면 그냥 단칼에 해서 목을 베서 죽이면 죽는 거예요. 살려주시면 사는 거예요. 노예를 시키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풀어주면 풀림 받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은 생사여탈권이 그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10명의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죽이고 싶으시면 죽이십시오. 살려주시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자세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해야 되고 그 죄를 고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겸손히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화합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겸손히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셉의 용서입니다. 요셉의 용서. 19절로 20절 말씀을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하나님입니까? 형들이 잘하고 잘못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20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 애굽을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가문을 다 살리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웅덩이에 집어넣는데 마른 우물에 던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물이 있었으면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른 웅덩이에 던지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그때에 미디안 상인이 그곳으로 지나가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상인을 글로 지나가게 하셨고, 그리고 넷째 형인 유다가 차라리 죽이면 뭐하냐? 차라리 노예로 팔아버리자 라고 했던 저 유다 형의 말 때문에 나를 은 20에 지금 노예로 팔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노예로 왔는데 보통 평민의 집에 들어갔다면 죽어라고 일만 하다가 죽었을런지 모르는데 내가 보디발의 가정에 내가 노예가 됐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시위대장이라고 그랬어요. 시위대장이라고 얘기하면은 경찰총장이 될 수도 있고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 경호실장이 될 수도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밑에서 노예가 됐었다.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는 그 보디발이 나를 인정해 줬고 그러고 나서 모든 집안 대소사간의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그 보디발이 나를 인정해 주었다. 그렇게 됐는데 모함이 생겼다. 이 모함이 생겼는데 바로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주인이 나를 신뢰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었다. 거기서 뭐 하게 만들었는가?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정치범들을 수종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꿈도 해몽해주고 그들을 받들어 주다 보니까 그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고 그러다가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몽해 줘야졌고 그러다가 나간 다음에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나중에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을 연결시켜줬고 그 다음에 꿈을 알아줬고 이야기했고 꿈 해몽 대책까지도 이야기해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왜 바꾸셨느냐? 바꾸신 이유는 우리의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요셉이 갖는 거예요. 그 마음, 넓은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풍성한 복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나오는 과정 속에 나를 상처를 준 사람, 나를 피눈물 나게 한 사람, 나를 고통을 준 사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볼 때요, 여러분 너그럽게 봐주고 내가 그를 이해해주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용서해 주려면 내가 커져 있어야 돼. 내가 여러분 병들어 있고 내가 망해 있고 내가 힘들어하고 있고 내가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고슴도치처럼 그냥 모든 것이 그냥 곤두서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나 건드리기만 해. 넌 죽는 줄 알아.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복을 받아서 여유로움이 생겨서 그런 상황이 그래 내가 힘들었어. 나 정말로 나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셨다고 품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잘못해 있으면 절대로 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잘 되고 복 받고 여러분 형통케 되어지면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그와 같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뭐하기 달라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도 말합니다.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큰 구원, 애국과 그 다음에 우리 민족과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살리시기 위한 큰 구원, 그리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들이 세상에 보존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거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모든 나의 성공 스토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오히려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여러분 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주셨고 인도하셨고 축복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마음속에 원한, 보면은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이 올라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미움이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들을 보니까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는 복수해서 그냥 단칼에 다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죠. 복수하려면 단칼에 없앨 수도 있는 거죠. 뭐 재판에 과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총리가 뭐 그냥 죽여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갖다 대면서 용서해 달라고 벌벌벌 떨면서 생사 여탈권을 당신께 맡깁니다 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들을 볼 때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그냥 분노가 생기고 여러분 복수하고자 싶은 마음이 있지만 자기는 무엇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라는 걸 생각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품어줄 수가 있고 그들을 용서해 줄 수가 있고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도다. 여러분, 이 요셉이 그들에게 그 10명의 형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보호해 줄 것이요, 내가 책임져 줄 것이요, 당신들의 삶을 내가 인도해 줄 것이요, 걱정하지 마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누가요? 요셉이 누구를요? 10명의 형들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들을 오히려 품어주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당신들을 책임지고 당신의 생애를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받아주는 사람으로 여러분 요셉은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요셉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받아주고 진심으로 용서해주고 진심으로 그에게 여러분 그의 형들과 더불어 형들의 모든 가족들도 다 책임져 주겠다라고 품어주는 여러분 요셉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요셉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키셨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예수님이 담당하신 죄를 담당하셨고 저주를 담당했고 질병을 담당했고 가난과 저주를 담당했고 우리의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중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축복을 받고 치료함도 받고 여러분 영원한 영생도 얻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무조건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반드시 중요한 거는 서로 상대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경고해라. 경고. 엘로카드 보내는 거예요. 요새 지금 월드컵 하잖아요. 월드컵에도 파울을 심하게 하면 엘로카드 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게 되어지면 퇴장시켜버려요. 그처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경고해라. 그런데 그가 회개하거든. 회개는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로 자기 죄를 인정하라. 변명, 책임전가, 핑계, 누가 어쩌고 이따위 소리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인정해야 돼요. 잘못된 걸 인정해야 돼요. 시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인가 하면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죄에 대한 대가, 그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진정 어린 회개라는 거죠. 진정 어린 회개. 대가를 받으니까요. 한 대 맞는다든가 벌금을 낸다든가 아니면 무슨 감옥에 들어간다든가 그거에 대한 거는, 그러나 이미 용서는 용서고 대가는 대가고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목적이 무엇이죠? 첫째가 죄는 지적으로 깨닫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적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의지적으로 탁 돌이켜서 새 사람 되는 것이 회개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면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와서 사과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대가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용서해 주라. 하루에 7번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때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이건 전제가 있겠죠. 다른 죄라는 거겠죠. 다른 죄, 똑같은 거 반복하면 그건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루에 3번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이방인처럼 여기라.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루에 7번이라도 네가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 용서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까지 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지금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빌면은 너는 용서해 주라. 할렐루야. 이 관계,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용서를 빌게 되어지면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을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저에게 용서를 빌고 구하는데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상대가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용서를 빌면서 대가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야 뭐가 이루어져요? 화목이 이루어지죠. 그곳에 뭐가 있겠습니까? 평안함이 임하게 되죠. 그곳에 뭐가 임하겠어요? 여러분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성경대로 회개하는 형들을, 여러분 요셉은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것을 만든 사람이 여러분 요셉인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회개와 용서가 실현되어지는 여러분의 개인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가족들 간에, 특별히 부부 간의 관계 속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역사, 더군다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회개와 성경적인 용서가 이루어져서 행복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